서기 30년 3월 14일 유월절 예수 십자가 사건은 인류 문명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미스터리와 서스펜스를 가미한 막장 드라마였고, 복잡하게 꼬인 인물과 현실상으로는 말이 될 수 없는 상황 설정 등 자극적인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서푼자리 오페라였습니다. 20세기 서양 연극사의 거장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대표작 서푼자리 오페라. 도둑, 거지, 창녀 등 하층 인간과 귀족, 경찰 고위 간부가 출연진으로 나옵니다. 노상 강도단의 두목 매키는 런던의 구걸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거지들의 친구 회사 사장 피첨 외동딸 홀리를 깨어내 결혼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피첨이 경악합니다. 매키는 사업상의 적수일 뿐만 아니라 딸은 자신의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독점 자본주의의 특성을 가진 사업가 피첨과 직원을 거느린 갱단의 두목 매키스의 대결 구도는 성전금고에서 일정 금액을 배당받아 자선사업을 하던 바리새파 랍비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던 나사렛 예수의 처지와 외영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첨 부부가 딸 폴리에게 이혼하도록 강요하지만 폴리는 거부합니다. 그는 수입이 좋아요. 그는 날 먹여 살릴만 하죠. 그는 뛰어난 가택 침입자이며 앞을 보는 안목이 있고 노련한 강도예요. 그의 저축이 지금까지만 해도 벌써 얼마나 되는지 나는 정확히 알아요. 이혼을 강요했다가 실패한 피첨 부부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자가 교수형에 처해진다면 교수형이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 그거 좋은 생각인데 알겠어요. 보안관에게 고발하는 거죠. 물론이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공짜로 그를 교수형에 처하는 거야. 일석이조야. 매키는 사창가에 있다가 창녀 제니의 배신으로 체포되어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지만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브레이트는 독점 자본과 피첨의 계획과 정반대 결론으로 오페라를 장식합니다. 갑자기 합창대의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가 오는지 귀를 기울여보라. 국왕의 말 탄 사자가 온다. 매키는 대관식을 기념한 여왕의 선처로 사면됩니다. 매키가 말합니다. 구원되었다. 고통이 극도에 달하면 구원도 멀지 않았음을 알았지. 홀리도 기뻐합니다. 구원되었어. 나의 사랑, 매키가 구원되었어. 난 정말 행복해. 교수형이 취소되니까 피침이 관객을 향해서 말합니다. 존경하는 관객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왔군요. 여러분은 오페라에서 남아 자비가 법에 앞선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서푼자리 오페라는 요단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단강 나루터 건너편 베다니에서 활동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는 작은 베다니까지 진출했습니다. 작은 베다니는 전초 기지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시가지에 거점 본부를 확보하려고 비밀 아지트, 다락방까지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다락방은 예수 사건 본질을 파악하는데 핵심 키워드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다락방을 입력하면 정확도가 높은 카테고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다락방에 가지 않았다면 감람산에 숨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안나스가 제자들에 대해서 묻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를 이용해서 경각심을 높이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십자가 처형이 있고 나서 50여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 모임도 베다니 사람들 수건 사업이었던 예루살렘 시가지 거점 확보 자축 행사였습니다. 안나스는 이단자들 예루살렘 진출을 막으려고 예수를 가야바에게 보내 경각심을 높이려 다가 십자가 처형을 초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건 확대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사람들이 다락방 집회를 할 때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베다니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면서 자축 행사를 했습니다. 오순절 이야기는 베드로를 비롯하여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안나스로부터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 집 안뜰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피자들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말하니까 맹세하고 저주하며 자기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하고는 꽁무니가 빠지도록 도망을 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저주하면서 배신한 베드로와 뿔뿔이 도망간 제자들이 다시 다락방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부활한 예수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요한복음 21장 이야기도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의 행적을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서술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신학 체계에 따라 쓰인 것으로 신학서적 특징을 최대한 드러내려고 사족처럼 거짓말을 덧붙였습니다. 오순절 행사는 배단위 사람들 수건 사업이었던 예루살렘 시가지 거점 확보 자축 행사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12제자는 사복음서 캐릭터를 공유한 생판 다른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고장난 거짓말은 계속됩니다.